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비가 오고 폭풍이 치고 천둥 번개와 벼락이 떨어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빗속을 뚫고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참 축하드리고요. 또 이 시간에는 제가 특별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회개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회개. 이 회개라는 제목은 조금 껄끄러운 제목입니다. 그렇지만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다.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십니까? 죄가 달콤하십니까? 스릴이 있고 죄에도 쾌락이 있고 짜릿한 어떤 그 쾌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바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단순히 미워하는 그러한 생각 정도가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에 이르러야 이것이 참다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이렇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서 이제 끊고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회개입니다. 또 회개를 이렇게 죄를 포기하는 것이다. 더 이상 그 약간의 그러한 재미가 있는 그러한 죄에서 얻는 그게 뭐가 있죠? 육신의 쾌락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안락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그 짜릿한 스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그러나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안 좋은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성령님을 정말 강력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시편 7편 11절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죄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르신다는 거예요. 칼을 가는 거 어떤 때 칼을 갈죠? 칼을 갈 때는 아주 속에 정말 반드시 안갚음을 한다든지 복수를 한다든지 아주 끝내버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칼을 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를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칼을 가르신다는 거예요. 또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 적군을 향해서 활을 당겼다. 그런데 이것이 놓기만 하면 그 적군의 눈에 가서 또는 심장에 가서 적중할 그러한 상황. 그것이 바로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회개하느냐 회개치 않고 계속 죄 가운데서 민그적거리면서 사는지 우리를 지금 지켜보시는데 칼을 가르시면
또 이미 활을 당겨 활시를 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와서 첫 번째 메시지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왕이 되고 이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뉘우치고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회개치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고, 이렇게 아주 엄한 말을 했습니다. 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건 뭡니까? 이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이제 찍어버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다고 섬긴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위적이고 정말 육신적인 그러한 자기들이 세우는 그러한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육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네. 믿어야만 한다. 네. 영어 성경에는 must를 썼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보상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네.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우리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15년 동안 스트레스가 뭔지 모르고 살아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제 마음을 다스리니까 이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근심 걱정 없이 늘 감사와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각인에게도 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돼요.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살 때만이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돼요. 이 놀라운, 그러니까는 참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네. 단칸새 방에 살아도 나는 만족하네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시니까. 그런데 그러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회개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죄 가운데는 절대로 임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거룩하신 영이 죄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이 죄를 회개하는 자, 토하고 버리는, 미워하는,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의를 인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정말 의롭게 바르게 살아보려는데 잘 되지 않아서 애통하는 사람, 죄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 사람, 나는 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하게 되나? 내가 마음에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삶을 자꾸 살게 되나? 와, 나는 왜 그런가?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책망을 하셨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로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으면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불바다가 돼가지고 사라진 거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그 도저히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시켰던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너희가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한 그러한 마을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아직까지 가슴에 와닿지 않는, 회개치 않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다. 저 일기를 참 많이 썼어요. 그리고 경건의 일기도 많이 써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일기를 쓰지 말고 마음에다가 쓰자. 마음판에다가 쓰자. 그날부터 저는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적는 걸 포기했어요. 네. 왜? 적는 동안에 말씀이 지나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가슴으로 이 마음판에다가 새기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적어놓은 거는요 들여다 봐야 되는데 생각나는데 마음판에 새긴 거는요 그냥 눈만 감고 있으면 생각이 나요. 1년이 지나도 생각이 나요. 10년이 지나도 생각이 나요. 왜?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능력을 보고 듣고 경험했으면서 회개치 않는 이 가버나움 크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게 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을 만나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리들을 만나주고 죄인들의 친구처럼 지냈습니까? 왜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면서 돌팔매질하는 그런 사람들, 뒤에서 비웃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냥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죄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죄를 다 알면서도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오면은 참 마음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잘해주거든. 내가 얼마나 사악하고 간사하고 내가 얼마나 거짓말장이고 내가 얼마나 음란한 자인지 내가 어떤 자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자기를 돌아보면서 구원받기 전에 자기도 그런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래오래 인내하시면서 용납하시면서 길이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행하는 것을 보면 내가 마음 쓰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느냐? 다 아시면서 알면서 왜 그러실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리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워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천벌을 받았구만. 응? 하늘이 벌을 내린 거야. 그런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거예요. 네. 때로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정말 재앙을 내린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 뭔가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니까 하늘이 벌을 내렸을 거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너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내가 너를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놔두는 줄 아냐? 깨달으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어린 나이에 우리 아이들을 많이 때려줬어요. 어린이들이 막 그냥 난장판을 벌리고 시끌벅글하고 방석을 집어던지고 난리를 치면 제일 먼저 우리 아들을 부릅니다. 지성은 너 이리 나와. 그리고 교회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제가 우리 아들을 먼저 때립니다. 우리 아들이 더 큰 잘못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본보기로 때리는 거예요. 본보기로. 다른 친구들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 다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라고. 그리고 우리 아들은 애매하게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거를 화내지 않았어요? 뭐 당연히 뭐 맞아야 될 걸 맞는다 생각하고 나중에 뭐 속상하면 어떡합니까? 예? 자기보다 약한 애들 너 때문에 내가 맞았어 이러면서 주먹질을 해야 됐겠죠. 응? 아빠 엄마 안 보는 데서. 아무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저놈 저거 아이고
능지 처참해 주길로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성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예? 천둥번개 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아이고 저절로 그냥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천둥번개가 많이 쳤어요. 컸어요, 소리가. 저희 집사람이 밥을 먹다가 깜짝 놀랐다. 저는 이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많이 봤어요. 시골에 살다가 보면 말이죠, 천둥번개 치면서 가로수, 커다란 가로수가 쫙 찢어지면서 그냥 쓰러집니다. 이 바위 산에 그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바위가 우르르 무너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 옆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나도 모르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그냥 혹시 저거 내 머리 떨어질까봐 자동으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당하기 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성을 가지고 깊이 자기를 성찰해 보면서 정말 내가 이 상태로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자기를 살펴보고 하나님, 내가 나를 살펴보니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음란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욕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바르게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왜 안 되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하신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 마음이 이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이 자식, 불효막심한 자식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자식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자식이 멀리서 비틀비틀하면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죽었던 자식이 돌아왔구나, 잃어버렸던 자식을 내가 다시 찾았구나 하면서 송아지를 잡으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목욕을 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신발을 신겨라 하시면서 아들로 대해주시잖아요. 집에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으로 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아니하시던 이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자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잔치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에 누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네?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버리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럴 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 날이 바로 너희들이 정말로 즐겁고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 될 것이다. 1980년 빌리그레암 목사가 여의도에 와서 기독교 복음 집회를 크게 100만 명이 모였다고도 하는데, 그때 표가 나는 찾았다, 나는 찾았네 하는 그 마스코트 여기 가슴에다 달고 다니는 거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1980년도 7월 30일. 그래, 나도 모르게 나는 찾았네, 나도 찾았네. 사람들은 가슴에다 배지를 달고 다녔지만 나는 이 가슴 심장에서부터 나는 찾았네, 나도 만났네, 나도 구원받았네, 이렇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날이 저에게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유쾌하게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으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 예수님은 성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값으로 사망을 당해 있어야 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을 풀어 헤치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노라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게 되므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값을 갚느라고 사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갚았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의로우신, 성결하신 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인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에는 뭐 해야 돼? 그냥 복종밖에 없어요. 복종하지 않고 하고 싶으면 하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때 조금 즐기다가
내가 좀 늙고 병들고 정말 죽게 됐을 때 그때 내가 꼭 믿겠다. 그렇게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에? 내가 믿습니다 해봤어요. 그런데 의심나더라고요. 에? 제발 성령님 제 마음속에 와달라고 애원했어요. 정말 회개하면서 애원할 때 성령이 선물로 제게 주어졌을 때 저절로 믿어졌어요. 저절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그 믿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여러분, 내가 때 되면 믿지. 그 때가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에 증거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엠마오스 성경학교 우리 학장님이신 우리 여성 학장님 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것은 반역이다. 임금님이 살아계신데 왕자가 자기가 임금이 되겠다고 하면 자식이라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지옥에 넣지 않고 이 반역자를 살려주신 거예요. 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반역자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그런데 그 후손이라 그런지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달려갑니다.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천지의 주제이신 만왕의 왕 만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죄예요. 정말 자기 주제를 모르는 천방지축입니다. 회개치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내가 진노를 쌓고 있는 거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용납하신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그러면 스스로 진노를 쌓고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는 것,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근심 안 합니다. 이왕 사는 거 재밌게 살자. 에? 즐겁게 살아. 재밌게 살아. 에?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면서 먹자 마시자 즐기자. 에? 천당도 지옥도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아무 근심도 안 하고 정말 괴로함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때, 지옥에서 이 원수마귀가 우리를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짓겠습니까? 바보 같은 놈,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지? 에? 넌 나한테 속은 거야. 나랑 같이 여기 있어. 나만 여기 있을 수 없어. 나랑 같이 살자. 지옥으로 잡아 끄는 거예요. 그때 이 나쁜 놈, 네가 나를 속였구나. 아무리 울부짖으면서 삿대질을 하고 주먹질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원수마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여러분, 때로는 고독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거울로 자기를 들여다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 근심 없는 사람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서에 일컬어 웃음을 일컬어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너 웃냐? 조금 있으면 지옥에 떨어질 텐데 너 웃고 있어? 이 미친 거사. 정신 차리라. 말씀을 듣고도 타락한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치 않는 자들은 그런 거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렇잖아요. 농부가 열심히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열심히 깎았는데 거기서 맛있는 채소와 과일이나 이런 것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싹 뽑아다가, 뿌리채 뽑아다가 불 속에 집어넣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 능력을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치 아니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에서 알죠? 야곱과 에서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야 야곱아,
야, 팥죽 한 그릇 먹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형, 내가 팥죽 줄 테니까 그럼 날 보고 형이라고 그래? 앞으로 내가 형이 되는 거다? 아, 그래. 아, 그러니까 형이 뭐야, 뭐 문제 있어. 아, 빨리 팥죽이나 줘.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의 명분을 바꿔먹었어.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그 축복을 이 둘째 야곱이 다 받아가지고 갔어. 나중에 이 형이 와가지고 아버지, 내게 주실 축복은 없습니까? 울며 불며 구했지만, 야, 너에게 줄 축복을 야곱에게 다 죽어버려서 너에게 줄 게 없다. 그래,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건 우리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당장 필요한 것들, 그런 거에서 모양으로 그런 것을 얻으려고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직까지도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들을 왜 심판하지 않고 있습니까? 동성애를 저 서울시 한복판에서 벌리고 있는 이러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를 왜 하나님이 아직도 심판하지 않고 계십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아직까지 이 세상을 심판하지 못하시고 연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사랑이 여러분 하나 더 멸망하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겁니까? 갑자기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너 지금 산 줄 알았지만 너는 지금 영적으로 죽었다. 회개하라.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도적이 어느 시에 올지 알지 못하잖아요. 깨어있을 때 도적은 안 들어옵니다. 쿨쿨 자고 있을 때 오늘 밤에 뭔 도적이 오겠어? 그냥 자고 있을 때 도적은 소리 없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시에 임할는지 도적같이 이른다.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뭐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100세까지 여러분 꼭 산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40에 50에 그냥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갑자기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통회하는 자, 정말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 통곡하는 자,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이러한 자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신다. 다윗은 자기의 죄악을 토설하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죄를 깨달았는데 그 죄를 토설하지 않고 있을 때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내 뼈가 다 녹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올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누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 죄의 악을 지금 토설하라 그러시는구나.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버리는 것이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좀 책망하고 싶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이렇게 미적지근하냐? 내가 너 도와하고 싶다. 그러시면서 또 문을 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내가 너와 함께 동고동락하겠다. 그러시면서 내 마음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서 이 시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이 엄청난 사랑 들었으면서도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머리로만 알고 있고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희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저는 주님을 감당치 못할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